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은 모두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진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성경이 도대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산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길갈에 도착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돌들을 쌓습니다. 근데 이 돌들이 어떤 돌들이냐면 요단강 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이제 어떤 게 보게 되면 냇가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작기도 하고 또 넓고 큰 폭도 가지고 있지만 되게 이렇게 아주 작아요. 우리가 한강을 계속 봐서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이 한강 정도 될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어떤 곳은 이제 그 시골에 냇가 같은 그러한 폭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우기 때에는 이 요단강이 아주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우기 때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강에 발을 디디게 해라. 그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잠기게 되면 내가 요단강 물을 끊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디딥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멀리서부터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거기에서 물이 계속 쌓이고 그 땅이 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 땅을 이제 건너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라. 각 지파마다 하나씩 취해서 12돌을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게 명령해서 그 12돌을 취해서 이제 길갈에 도착한 거예요. 길갈에 도착해서 그 돌을 이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쌓으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돌을 쌓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이 돌들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23절에 보게 되면 홍해도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왕과 그 군대들을 수장시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 세상의 지위 권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육지로 이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바다를 건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우기 때에
그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에 굳이 건너게 하시지 않았어도 됐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아주 건조기 때에 요단 강물이 다 말라서 그냥 냇가처럼 되어서 거길 그냥 건널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기 때, 그래서 정말 물이 범람해 갖고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창조주요 또 구원자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바로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고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 전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읽었는데, 소요리 문답은 이제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하게 그 산문에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사건, 홍해 사건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들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리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것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발견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이 성경 자체가,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은 분명히 그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형통하고 이 생에 자랑거리 많이 얻고 누리고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얻고 누리고 그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병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소원 성취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도 나오고 눈먼 자가 눈 뜬 것도 나오고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것도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나오고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내어 쫓겨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나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도 나오고, 목동이었던 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도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목동이었지만 왕이 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역사를 이룬 자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봐라.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든 자가 누군지를 봐라. 병든 자를 고친 자가 누군지를 봐라. 눈먼 자가 눈뜨게 한 자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봐라. 죽은 자를 살린 자가 누군지를 너희들은 봐라. 악한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 자가 누군지를 봐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군지를 봐라. 바로 나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신 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기록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구원받는 것을 기록해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뭔가? 나는 한평생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럼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도 뜻도 정성도 힘도 목숨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나는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치 없게 여겨서 너희들은 송충이니까, 너희들은 벌레와 같으니까, 너희들은 안개와 같은 존재니까 조용히 하고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서 살아 마땅한 것이니까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러한 인간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복되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인간의 자신의 본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낳은 큰 아들이 자기의 낳은 작은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살인을 목도하는 비참함을 겪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들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고 돈을 얻었어요. 그럼 행복한 인생을 그 이후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얻었는데 그 돈 쓰지도 못했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게 바로 유다와 같은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팔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정말 기쁘고 언제 가장 소망 중에 살았습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높은 지위 권세 있을 때입니까? 그런 거는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의 마음을 다해라. 너의 뜻을 다해라. 심지어 너의 목숨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찮게 생각하고 우리의 돈을 빼앗으시고 우리의 노동력을, 시간을 빼앗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우리는 못 살게 하고 하나님만 잘 사는 그러한 것을 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복되게 말씀하시는 그 복된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잘 되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 가인에게 돌 맞아 죽는 그러한 결과였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를 하는 중에 마음이 들떠서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잘못 죄를 졌을까 봐 각자의 그 재물을 들여서 그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 번에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도 사도예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에게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또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한 참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은 이야기를 우리는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못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 범사가 형통하다, 그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주 하나님. 참된 신이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증거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은혜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4절 다시 보게 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드러냈으니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 영광, 명예, 건강, 부, 이 땅에서의 또 고난, 질병, 슬픔,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은 수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들이, 그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들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수단들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도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자체도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는 우리들도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그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인생도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봐라, 너가 부하게 된 것, 내가 너에게 은혜 주어서 부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섬겨라. 이거 알려주려고 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쏟아 부어주시려고 부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봐라, 너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가 나다. 그러니 너는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경외해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부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부하게 되는지 가난하게 되는지, 내가 질병에 걸리는지, 내가 건강하게 되는지,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지, 내가 낮은 지위에 처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 성경의 핵심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1000번 만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1000번 만번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기쁘다가 슬프다가 울다가 웃다가 가난했다 부했다가 병들었다가 건강했다가 그 모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뒤돌아가지 않죠. 84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안다라는 것은 뭐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참된 교제를 하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 슬퍼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인간의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그거 싫습니다. 차라리 저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정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물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울게 하실까요? 바로 내가 참된 신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그 본분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때로는 웃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 인생 수십 년을 사는데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저 물질 조금 더 얻고 그저 세상 지위 권세 조금 더 얻고 그저 내 원하는 소원 성취 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들입니다. 무슨 수단들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들이에요. 우리들이 누리는 부와 지위, 권세, 행복, 평안, 건강, 이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가난하고 낮아지고 고난, 불안, 약함,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냐, 내가 부해도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의 본분을 다 이제 완수하고 마친 것,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인간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때 인간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똑같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어쩌면 아직 신앙이 너무나 어린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어쩌면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시험된 상태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결과죠.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잖아요. 지금 듣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시는 가장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수단들임을 잊지 않게 도우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어리석게 그 수단만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참으로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의 탐욕에 속지 말게 도우시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경외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